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요. 가져오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온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강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죄송합니다.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양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을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 토요일을 이어서 두 번의 결혼 예식을 했었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 바로 여기서 나가는 편에 있는 조그마한 채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토요일 어제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파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비가 좀 와가지고 비 안 맞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2시간 모두 다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는 똑같았습니다. 본문 똑같았는데 우리 아들이 오늘도 똑같은 본문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본문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지난주에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뼈의 비유 마른뼈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제가 개인적으로 비전을 삼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전부 다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행복은 있고 부분적으로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만족이 또는 완전한 행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완전하고 또 나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불완전한 세상 또 불완전한 어떤 한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차올라와서 그리고 생수의 강이 차오르는 것을 보게 하고 그 생수의 강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면서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치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긍휼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가 할지라도 어느 장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치 않는 그런 장소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저 바깥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여러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여러분이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것 또는 보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한 모습 드러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에스겔서 47장이 저의 사역 가운데 사역을 통해서 저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한명하면 다시 한번 에스겔서 47장이 저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또 이런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나는 47장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삶, 나의 사역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 가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것. 우리 1절 말씀 한번 펴줘 보실래요? 1절 말씀. 1절 PPT 1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2절 말씀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그가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4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또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끄시고 때로는 건너게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만드신 우리 천지 창조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한 개인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티끌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그 한 명과 동행하시면서 그와 말씀하시고 비전을 나누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여러분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함께 해주시고 나를 데리고 다니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말씀 준비하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가 누군지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로 유명하냐?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버렸다는 말이지요. 교회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또 2000년 전에 살면 얼마나 잘 살겠다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 얼마나 즐겁게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2000년 전에 세상을 따라 나가는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비전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그것을 도대체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고 너무 쉽게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버리고 내가 떠났던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 삶과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갭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멀어지면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이 공방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곤란의 지경에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것,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리고 다녀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했던 것처럼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 찬양 들으시고 혼자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올라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옵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시고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따라서 하나님이 나로 건너게 하는 것을 보고 싶다. 할렐루야.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겔이 성전에 솔로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시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시고 지금으로 치면 한 450m에서 500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건널 때마다 발목에 물이 찼던 것이 무릎에 물이 찼던 것이 더 올라와서 허리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은 충만해서 더 이상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물이 됩니다. 하나의 큰 강물이 되어서 유유히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의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의 단계, 또 신앙의 지금 어느 정도의 성숙의 단계, 이 단계가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것. 그 다음